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제 377쪽에 있습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막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날씨가 쌀쌀한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위해서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서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기뻐 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 믿음의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먼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그것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인심이 변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물질도 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하루 다르게 변하고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변하더라고요. 사람 아름다운 것도 변하고 물질적으로 아름다운 것들도 변합니다. 젊음도 변해가고요.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과학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사회 윤리도 요즘에는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저나 여러분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좀 서운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서운함이 다 떨쳐지고 다시 하나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서로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좋은 것은 변하고
좋지 않은 것은 빨리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변하는 것들이 이렇게 변함함 속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매일 똑같은 삶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1년의 끄트머리 한 달을 남겨두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 하면은 제일 좋은 직장으로 공무원 하면은 제가 관공서에 들어갔을 때 저희 부목사님이 그래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천재입니다. 공무원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국가고시 다 공무원고시를 봐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요즘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난다라는 말도 들었고 공무원도 장래가 없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말아 해도 변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변할 것은 변화시키고 버릴 것은 버린다. 그리고 값어치 없는 것들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상식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우리도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공감을 하지만은 이 본문을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는 망각하고 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런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연세를 들어가는 것을 저는 느낄 수도 있지만은 또 어린 애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한 주만 지나도 부쩍 커버린 것을 느끼고 그것을 또 부모님들한테 말하면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커가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변해갑니다. 모든 것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지나간 것을 붙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가는 대로 버려두세요. 그러나 우리가 꽃이 피면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고 풀은 푸르름이 닿으면 마르는 겁니다. 이것을 아쉽게 여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합니다. 건강도 젊음도 잃어버렸는데 진실을 찾았다 보면 성공입니다.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성숙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얻은 것이 될 줄 압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변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은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무상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합니다. 세상 영광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사진들을 좀 보았습니다. 일부러 한번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 제 모습을 보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만 남는다는 말이 예전에는 여행 갔다 오고 무슨 행사를 하면은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사진만 남는다는 말을 저는 달리 해석했습니다. 변하는 것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모습을 비교해 보아서 그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꽃은 꼭 피었다 집니다. 그러나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보다 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나이 먹은 것을 모를 정도로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도 다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하는 심정을, 그 말하는 진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유명한 신정통주의 철학자였던 칼 발트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하는데, 이 발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을 입은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은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언제나 기도할 때, 요즘에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바로 만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빼앗기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즘에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젊은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의 말이면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였지만은,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지금 현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만이라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재림을 약속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조금 만에 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그 시점이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이 되신 줄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는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죄악이 있고 배신이 있고 배교가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소식들이 바로 이런 소식들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에도 우리는 무덤덤해졌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포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인생이 허무하게 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새벽에 지진 경보를 울렸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모두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 살 만큼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느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이 별것 아니더라, 그런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이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얻어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좀 진실해져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진실해져야 되겠다. 역사 앞에서 우리가 좀 진실해져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잘 사는 것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악마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없는 지혜는 도둑놈의 지혜가 될 수밖에 없고, 중생이 없는 믿음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영리한 악마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부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 없는 부는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자기를 망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요. 언제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과 더불어 살았지만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탈북자가 우리 남한에 와서 살아보고 한 쇼킹한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 북한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사회요, 남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썩은 사회다. 저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해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땅은 물질이 없어서 괴롭고 남한 땅을 와서 보니까 물질이 넘쳐나서 부패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서 하나님 원망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서 타락의 길로 치닫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을 굶으시면서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영생을 위한 약속의 말씀,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서 주보 초안을 받습니다. 그럴 때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소식란에 가장 기뻐할 만한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일독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보람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셔서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40일 금식은 못했지만 다른 조그만 금식들을 해가면서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 발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 발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도 그 일화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꿈으로 받은 충격을 일생 동안 잊지 못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꿈에 천국을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 자기도 끼어서 자기가 쓴 책을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너는 누구냐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나는 스위스 바젤에서 온 칼 발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를 안다.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수레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가로막고 섭니다. 수레에 실은 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발트는 말합니다. 이것이 평생 내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그랬대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일의 정이 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너도 못 들어간다. 여기서 그는 깜짝 놀라서 꿈에 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두고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도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안에는 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만 생명이 있고 인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거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자기 자신대로 행동하고 싶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뭐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췄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갔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저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그대로 하고 하지 마라 하면은 안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서운해지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오해가 생기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미움이 싹트고 유혹에 끌려가고 번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사람의 말은 자기 변명이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밑자락을 깔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경 속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물이 사람 되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했지만 재물이 사람 되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까? 아니면 권력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부패한 인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종교를 폄하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 불교 스님이 자기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화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느껴지는 진심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면 지금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은,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님을 여의고 14살 때에 그의 계모까지도 떠났습니다. 그는 가진 고생과 천신만고 끝에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낡아 떨어진 조그만 성경책을 항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도 그 성경을 손에 높이 들고 선서를 합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입니다. 그의 고백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성경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것에 마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유산은 없어도 됩니다. 쓸데없는 재물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명예를 줄 것도 없습니다. 권세를 줄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결석 체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족들만 다 교회에 나오도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칠 것이다. 우리 교회 학교는 다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줄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을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되고 그들의 삶을 망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벽에 부딪힌 자녀 교육,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 내가 영원한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길 외에는 달리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사회에도 민족에게도 생명의 길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고 바로 그 처지에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절박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언제나 충정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 않으면 노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생명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발트는 이런 격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든지,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봉헌 기도할 때도 그런 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길만이 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문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문화는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빈곤은 절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는 파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24절 말씀, 25절 초반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떨어져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앞에 빛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